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된 길로 또 복음의 길로 또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나의 시간, 나의 물건, 나의 권리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제한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과 권리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러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조금 다른 가치를 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들이죠. 나의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고 사도로서 존경과 대접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을 묶고 타인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를 낮아지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한번 점검하고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선 9장 1절에서 말한 자유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노예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속박받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민족이나 종교, 나아가 사상이나 율법 등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은 조금 달랐죠. 20절, 21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변덕스러운 기회주의자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맞춰주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맞춰주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철저한 복음적 카멜레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춰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타협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유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복음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맞는 말만 들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나는 자유롭고 어차피 죽어있는 우상에게 주었던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한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유이지만 내가 그것에 의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아픔, 한계를 품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섬길 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라고 내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나오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또 스스로 종된 자의 모습에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짜 자유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속에서 내 권리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죠.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가?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가? 내가 왜 참고 이해하는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언어만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또 직장인들만의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복음 전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같이 서주며 그들을 이해해주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면서 보이는 거룩한 신앙의 길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유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하고 이야기하게 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받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의 모습을 맞춰서 다가가야 될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 더 알고 있다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에는 절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25절에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의 삶을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잘 알던 고대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경기장에 선 육상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그 우승을 위해서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됩니다. 선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죠. 자고 싶은 만큼 자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훈련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을 면류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썩어질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않아서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싶지 않는 날에도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날에도 말씀 앞에 앉아야 하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하며 품으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애씀이 그리고 그 절제가 그리고 그 모든 마음과 그 모습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지가 없는 방황이 아닙니다. 확실한 표대, 확실한 방향, 그 향방에 있는 경주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나의 게으름을 절제하며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나를 쳐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가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이 목표도 없이 헛되이 주먹을 허공에 허두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에 있는 싸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분명한 투쟁의 대상을 설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투쟁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과 믿음이 없는 불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지지 않게, 그것에 지지 않게 믿음의 길을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옛사람의 품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정욕 역시 투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굴복시켜 자신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계속해서 절제에 매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영적인 교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명예욕,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을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작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역의 화려함이나 과거의 열정이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 긴장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같이 때론 엄격하고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오늘의 나는 괜찮지 않을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자신도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어제 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한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 없는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우리가 스스로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우리가 단련되어질 수 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영적 싸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모습이, 그 절제하는 모습이 싸움에 승리하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유하지만 섬기는 사람, 사람을 얻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 목표를 향해 절제하며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좌의 그 권리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 가장 자유하신 분인데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자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으며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자존심과 권리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썩어질 세상의 안락함 대신 영원한 삶 상급을 위해서 삶을 절제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솟구치는 자아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내 권리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내 평안함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또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 감동받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종의 몸이 되셨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자리를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기에 오늘의 나도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오늘도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향하는 길이 목표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을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함께 동행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